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저희가 선교사님에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오늘 강사로 말씀 전해주실 장다니엘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와는 정말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여러분 2019년도 교회가 세워지는 첫 해 주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주신 마음이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지는 첫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받기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뭘까 했을 때 선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선교를 가려면 반드시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다니엘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여러분들 13명인가요? 그때 받게 하셨고 그때 훈련 받았던 분들이 필리핀 선교를 가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첫 해 해외 선교를 할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귀한 통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장다니엘 선교사님이시고 저도 그때 선교사님께 선교 훈련을 받아서 너무도 귀한 은혜 누렸습니다. 자, 저희도 우리 사랑하는 장다니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장다니엘 선교사님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엄청 사랑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개인적으로 오늘 간만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대면 예배를 또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또 찬양으로 또 이렇게 기도로 힘있게 인도해 주신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의 설교자에 앞서서 예배자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목사님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 장다니엘 선교사고요. 제 아내는 이두보라 그리고 이제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 3월에 설화목자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렇게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요르단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선교 훈련하고 또 교회들을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저희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제가 공부했던 신대원 캐나다에서 안식년을 할 그러한 사람의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희가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가운데 우리 아내가 이제 기도한 것처럼 많이 지친 그러한 육신과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저희가 같이 가정들이 먼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가정이 흩어졌다가요 자녀들 데리고 이집트에 5이 들어갔다가 아이들이 하나씩 대학 가면서 헤어졌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다시 한국에서 모여지는 그런 은혜까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 1월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2008년 1월 그때 9명 정도 되는 우리 지체들이 순회 선교단에서 진행하는 복음 선교관 학교를 수료하고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뭐 세계사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러한 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이슬람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약 13년 전에 그러한 일입니다.
그때 이 단기 선교가 저에게서는 인생에 있어서 이슬람을 알고 전혀 저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한 부분도 되지 않았던 그런 이슬람이란 부분들을 접하고 이슬람 선교에 대한 그런 무슬림들에 대한 막연한 그런 마음들을 품었던 그러한 계기가 바로 2008년에 아제르바이잔 단기 선교의 경험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13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저희한테 뚜렷이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단기 선교를 처음 가서 선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인도하신 우리 팀장님과 그 현지의 감리교 두 분 선교사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현지 가정들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가서 했던 게 춤추고 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가정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민속 춤도 추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건 기억은 저희가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가서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율동했던 기억이 지금 아주 생생하게 남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천국은 마치 이 찬양을요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거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거의 매일 몇 번씩 이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현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 한국말로 찬양을 하면서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시겠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 저희가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천국이 마치 감춰진 보화와 같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국말로 전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것들이 저 10년 가운데 전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율동하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1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처럼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천국이 마치 가라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시 이렇게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천국이란 그러면 먼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보화를 비유로 동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저는 20대 중반에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서 저는 아주 초신자였고 아내는 초등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배경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회에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1990년도 중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천국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천국은 제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가는 나라, 그래서 하늘 저 어딘가에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저희가 죽어서 며칠 후에 갈 그러한 나라라고 막연한 그러한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던 그 초반기에 저에게 천국은 사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아무런 저의 삶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는
크게 나의 삶과 관여되고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나라라고 저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천국은 영어로도 그렇고 이 번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번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 제가 이해했던 초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했던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그러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믿는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이 되신,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라, 십자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보아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아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저희들에게 어떠면 이미지 자체로도 이미 만족을 주는 그러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보아에는 특징이 있죠. 여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보아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아와 같은 것이라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쁨을 선사합니다. 오늘 농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화를,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보화를 감추고 기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니까 기쁜 거죠.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아마 돌아가면서 온갖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을까요? 내가 저 보화를 취할 수 있다면, 내가 저 보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농부는 자기 밭이 아닙니다. 소작농이에요. 남의 밭을 그렇게 일구면서 살다가 그 밭에 보화가 나왔으니 내가 이제 보화를 가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에 농부는 정말 기뻐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보화와 같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화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화인 것이죠. 그리고 또 보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농부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화가 된다면 그건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취하고 싶은, 아니 취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발견한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 밭을 사야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부에게는 밭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에 밭값보다 더 많이 치러서라도 그 밭을 반드시 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이 농부에게 발견된 이 보화는 반드시 농부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삶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가져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게 바로 보화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천국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그 나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살아나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나라가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간직하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그 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보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과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보화와 같이 나의 삶을 격동시키고 나의 삶을 정말 충만케 하고 기쁘게 하고 나의 다른 거 인생에서 어떤 거 다른 걸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누리고 싶은 그러한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질문 앞에 바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는 보화입니다라고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생각할 때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취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보화의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이라면 그 재물이 우리가 모으는 그 재산이, 재물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반드시 다른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라도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쌓아온 그러한 명성과 명예와 지위가 내 삶 속에서 보화 같다라면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승진하고 그것들을 취했을 때 가져오는 기쁨으로 내 삶이 만족하고 또한 그것들을 더욱더 갖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 군대 간 아들이요, 저희가 이집트에 있었고 아들은 1학년 휴학을 하고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기독교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다 1학년 휴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군대 가기 전에 해서 먼저 1년에 그러한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알바 생활을 한 1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삶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어서 저희도 참 그 시간이 귀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리고 다시 작년 10월쯤에 저희 가정이 천안에서 다시 다 우리 가족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 하민이도 군대 가기 전에 한 2달 정도를 저희와 함께 지냈는데요. 제가 영적인 권면도 하고 계속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우리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 한국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극한 직업 같아요. 여러분, 극한 직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TV에 가끔 저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TV 프로그램에 정말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렵고 험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직업군들을 우리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마치 극한 직업을 사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누리고 취하고 누리지 못하고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극한 직업처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극한 직업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죠.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극한 직업이 우리에게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것은 극한 직업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겠죠. 저는요 20대 초반에 중반에 저희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어머님도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우리 형님들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 누님 한 분만 빼고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쪽 구석에서 저 예배 언제 끝나나 그 생각하면서 한쪽에서 있었던 완강하게 저희 이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고 그렇게 저의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20대 초반의 삶을 살다가 20대 중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10년 정도의 삶을 제가 집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러한 감격이 저희 가운데 삶 가운데 있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을 그렇게 하면서 한 14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생각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절망하고 주중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서 저의 영혼이 지쳐나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계속 되풀이되는 이러한 삶 가운데 나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의 삶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왜 나는 이렇게 복음으로 살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처절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가 2007년에 복음학교를 하고 그때 십자가 복음을 정말 직면하고 저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 어떠한 사람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정말 깨닫고 직면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저희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 대로 정말 순종하고 살아보는 이 삶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살고 싶은 나의 한 번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살고 싶은 그러한 삶으로 저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으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는 그러한 결단을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마치 극한 직업을 사는 것 같은 우리 아들의 고백처럼 극한 직업을 사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가 저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대로 사는 이 삶이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갖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나가기 위한 그러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9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다 보니까 제가 저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꿈에라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보화와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들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도 그렇게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을 소개하는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소개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나서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이 중동 땅에서 정말 더운 한여름에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예배가 장소에 예루살렘이냐 여기 사마리아의 그런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양동이를 팽개치고 그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마을은 어떠한 마을입니까? 어쩌면 이 여인에게 굉장히 박절한, 이 여인을 핍박한 그러한 마을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 마을로 돌아가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만난, 내가 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전하러 뛰어갑니다. 여러분, 보화와 같이 나의 삶을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인가는요, 반드시 우리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라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처럼 뛰어가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 굿뉴스가,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기쁜 소식은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반드시 누군가와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보화일까?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부활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걸 분명히 나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삶이 진정한 기쁜 소식의 그러한 부활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나눌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이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그리고 보화인 것을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2008년도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가 선교에 막 준비를 한 그 시기에 저희는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 즉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 개척, 처치 플랜팅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실제 우리 한국에서 나간 3만 명의 그러한 선교사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그러한 교회 개척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중동 지역에서 어쩌면 요르단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향하여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영국에서 우리 선교단체의 마지막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선교의 그러한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제3세계 가운데서 선교가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그러한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서양의 교회가 선교를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간직한 이 보화를 주변에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 가운데 저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이집트에 나갔습니다. 이집트에 나가서 중동 땅을 그렇게 살펴보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처절하게 그 땅 가운데서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훈련하고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카이로스라는 훈련을 통해서 만나서 훈련하는데 보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이 무슬림들에 대한 굉장히 증오하는 마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1세기에 중동 지역에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교회 등 모든 이런 중동 지역의 1세기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6세기에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중동의 교회들이 말살됐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기시고 거기에 1000만 명의 교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과 맞먹는 그러한 교인들이
바로 중동 이슬람 한가운데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1500년 동안 공존하면서 당했던 소름과 박해와 살인과 그러한 순교에 점철된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이슬람을 향하여 무슬림을 향한 증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것이 불법이기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나누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인들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 땅에 살아나가는 동일한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어쩌면 버려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집트에 갔을 때 한 지역에서 기독교 청년과 결혼한 무슬림 자매가 결국은 그 마을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의 삼촌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렇게 참수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땅을 휩쓰는 그 IS를 포함해서 많은 그러한 세력들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이고, 그리고 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러한 일들이 중동 땅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러한 낙심하는 마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중동의 선교는, 중동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마음속에는 중동 지역에서의 그 복음에 대한,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렵다라는 그러한 낙심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이번에 안식년을 통해서 저희가 저의 내면을, 저의 마음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달 정도 전에 저희 선교단체에서 우리 부본부장님께서 저에게 어떤 단체에 그런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가 있는데 통역으로 좀 섬길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 세미나를 통역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어떠한 세미나인지는 잘 모르고, 그래서 추천하신 분의 그러한 분을 신뢰해서 이렇게 통역으로 섬기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북한 선교를 하는 그러한 단체의 세계, 미국 분들과 그리고 남미 분들과 한국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러한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를 저는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던 그런 역할도 물론 통역으로 섬겨드린 것도 기쁨이었지만, 제가 그 세미나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북한 지역에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복음을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북한 안에서 살아나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선교사, 중동 지역에서의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고? 북한보다는 쉽잖아. 지금 3일 동안 그렇게 너의 눈으로, 너의 귀로 들었던, 지금 저 땅 가운데서, 멀지 않은 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살려는 저들이 살아나가는 그 삶을 들었을 때
중동은 쉽잖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정말 저에게 주신 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 내면에서 무너졌던, 과연 그 일이 될까? 정말 저 어려운 땅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화로 여기고 생각하고 저들이 기쁨으로 그들이 미워하는, 바로 그리고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무슬림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에 낙심이 됐던 것들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저의 마음들을, 무너진 마음들을 세워나가신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중동이나 한국이나 먼저 우리에게 주은 은혜로 주어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게 보화인 것입니다.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화이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화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필요한 것은 그 보화를 보화로 인식하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눈이 뜨이는 그 길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중동 지역에 그렇게 북한 땅을 보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그렇게 수고가 그렇게 북한에 비해서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땅에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가는 것이 힘들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전할 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죽음에 몰게 하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눠지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동 땅만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중동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보화를 보화로 여기고 기쁨으로 나의 먼저 그 보화가 나의 삶 가운데서 보화가 돼서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같이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서 왕 되셔서 이제는 내가 살아나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제 삶 가운데 보화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그렇게 기쁨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떠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취하고 누리고 그리고 살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왕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인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나의 삶의 보호와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가 아버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내가 그저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며 아버지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극한 직업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기쁨으로 아버지 가득 채우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 들여서라도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누려지는 그러한 삶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그래 내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만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중동 땅 가운데 이집트에 1000만 명의 교인이 있고 그리고 레바논에 200만 명의 교인이 있고 시리아와 이라크에도 100만 이상의 각각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요르단에 30만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둔 저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저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보화인 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이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중동 땅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중동 땅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집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우리 천만명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르단에도 레바논에도 이라크에도 시리아에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이루시고 아버지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삶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 위에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보화인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이 아버지 이 보화를 나누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찬양 같이 우리 부르시는데요. 그럼 정말 이 찬양 가사를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지금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가 어렵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하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견치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가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정말 나와 동행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행복하냐? 지금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질병이 있고, 지금 물질 문제로 고난이 있고, 사랑과의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 때문에 기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먼저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고난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 누려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쁘고, 고난 중에도 가장 귀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 시간 내게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예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 참 주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쁨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물질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내가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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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모든 슬픔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자기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안전하는 게 더 힘듭니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은 전했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성도님 가정은 바로 지난날 저희 가정이 겪었던 아픔과 비참함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 신방하면서 저는 저와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확신 가운데 전할 수밖에 없었고, 나와 내 가정이 비참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주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주 예수님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쁨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